오늘 에스라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라 8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아멘. 지금 상황은요, 아직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지 않고 떠나기 전에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바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 땅을 완전히 떠나기 전에 거기에서 출발 전에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리를 아하와 강가에 다 모읍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은 거기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제 멈추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급해서 막 모으고 가실 분들 가세요. 그리고 막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어디 단체여행 가보시면 이제 인도자가 어떻게 합니까?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모두 다 왔는지를 확인합니다. 지금 에스라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이 왔는가?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기에 모든 인원이 적절히 배치되고 충분한가를 살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장면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우리는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저도 개척하고 말씀의 위력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시다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말씀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해 나아갈 때 인원이 지금 충분한가? 또한 제 자리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그 자리에 결손이 발생하지 않았는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막 진행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에스라가요 멈춘 거예요. 3일 동안 장막을 치고 거기 멈춘 거예요.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중간 점검을 하며 하나님 출발하기 전에 모든 사람이 다 왔는지 충분한지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질문하는 거야. 그런데 15절 하반절에 보면 무엇라 이야기하냐면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 자손 없이 출발할 것인가 아니면 더 그들이 채워지도록 기다릴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레위 자손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레위 자손은요 예배를 위해서 또한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로 보자면 말씀을 사역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레위 자손. 또한 예배를 이루어 나갈 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이 없다. 지금 그게 에스라의 결론입니다. 만약에 에스라가요 이러한 것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갑시다. 우리 충성합시다. 이룹시다. 그리고 막 나아갔다고 해보세요. 갔으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신생이기 때문에 더 많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 무조건 뭔가 하자 으쌰으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그 부르신 자리에 있는가? 만약에 부르심의 자리에 누군가 부재한다면 기다리고 충원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면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지혜를 받았다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많은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오류예요. 공동체에 아무리 인원이 많아도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사람이 없다면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겸손히 종을 간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일꾼을 더 보내달라 기도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역할에는 너무 사람이 많고 집중되는데 어떤 역할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떠나기 전에
무언가 일을 성취하려고 열심을 내기 전에 다시 재배치하고 주님 앞에 숨고르기를 하면서 멈추어야 합니다. 에스라가 어떻게 하냐면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네? 그렇다면 떠날 수 없다. 지금 이 상태로는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충성할 수 없다. 레위 사람들이 예배와 말씀에 헌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오라. 주님께서는 율법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16절에 사람들을 불러서 17절에 모집해 오게 합니다. 소집하게 합니다.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16절, 17절에는요, 사람의 이름이 쭉 나열됩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필요한 사람을 부를 수 있는 지도자들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필요한 사람을 콜링할 수 있는 지도자. 비로소 우리 교회가 조금 구조가 잡혀갑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영역에 있어서 리더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리더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름 부으심을 주냐면 필요한 사람을 세우도록 하시는 부르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사람을 콜링하고 우리 교회는 인원은 아직 작아서 이게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기름 부으심이 있고 작지만 모든 공동체에는 필요한 것들은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1인 가구라고 해서 숟가락 젓가락 없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요소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께서 채워나가시는 역사가 교회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은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에스라가 직접 지명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에게 부탁합니다. 모집하라. 지도자가 모집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예배팀 잠깐 나눔하실 때 제가 있으려고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마무리 작업을 하다가 우리 교회가 도망칠 장소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조금씩 귀에 들려요. 이제 팀에 대해서 약간 추원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 팀장님이 하셨어요. 그 말이 맞아요. 왜냐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참 주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감동을 때마다 시마다 잘 주세요. 그러니까 팀을 짜나갈 때 어떤 부분에 충원이 필요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그런 부분에 충원이 됩니다. 먼저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런 생각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이게 이제 풀어져 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에스라가요. 레위 자손이 없는 걸 보고 공석인 것을 보고 이건 안 되지. 족장들을 소집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을 소집해요. 여기에 16절에 하반절에 보시면요. 명철한 사람 묘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철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기에서의 명철은 누구냐면 사람을 불러올 수 있는 명철이에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꼭 필요한 사람을 불러올 수 있는 명철이에요. 이걸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람을 불러오게 합니다. 이때 누가 나오냐면 느디님 사람들도 나오게 돼요. 이 중요한 얘기야. 여러분 레위인은요 왜 필요합니까?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했어요. 에스라는 아무나 섬기도록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지명하신 사람이 있다. 그를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무조건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계속 기도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예배를 인도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만 받는 공동체가 절대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몸을 이룬다는 것은 자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금니의 역할이면 어금니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나그네처럼 왔다가 나그네처럼 빠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각자의 자리가 있다라는 확신을 주세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간다는 게 뭘까? 그 든든하다는 의미가 뭘까에 대해서 주님 앞에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에스라가요, 아무나 데리고 와. 인원이 부족해. 이게 아니에요. 자리가 있는데 비었다. 직임이 있는데 그 직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다. 그거였어요. 예배 아무나 드리면 되지. 섬김 아무나 하면 되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직임자를 채워라.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에스라가 지금 이렇게 무언가 비어있다라고 느낄 때요.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사람을 보내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신약에 동일하게 이 구절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리고 사도의 결혼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주님께 여쭙고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똑같은 구절이 신약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몸에는 각 지체가 있는데 이 지체마다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지체가 없으면 다른 몸이 고생합니다. 그래서 그 지체를 세워나가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배자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마리아 땅에도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구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유다 땅에도 있었어요.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예배자를 찾는다. 이 말씀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몇만 명이 모여 예배 드리더라도 주님께서는요, 그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세요. 보신다는 거예요. 누가 정말 예배 드리고 있는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리에 자신의 온전한 역할로서 온전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를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그냥 오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르신 그 예배자의 자리에 우리가 앉는 거예요. 어느 의자에 앉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배자의 자리에 내가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에스라가 그것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비었다. 이 상태로 출발할 수 없다. 출발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아하와 강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서요, 이 아하와 강가라는 이 공간적 배경은요, 점검하는 자리로서 해석하게 됩니다. 항상 점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점검하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무작정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보다 주의 부르심에 온전히 모든 사람이 위치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교회는요, 수적인 팽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기 자리에 서야 돼요. 또 남의 자리에 비집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만 자기의 주된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이건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에는요, 우리가 정말 충성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충성할 때 주께서 기름 부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 받는 거 다 좋아하시죠? 어디서 복을 받습니까? 자기 부르심의 자리에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어떤 부르심의 자리를요, 가벼이 여기지 않아요. 작은 거 하나라도 그 자리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에 충성하십시오. 자기 자리를 빼앗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있는데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 마음 문을 여셔야 돼요. 우리는 숫자를 채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자리를 채우는 사람이에요. 저 주님께 처음 부름 받았을 때 예수님 계속 믿어왔지만 40대 초반에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보여주신 환상이 그거였어요. 빈 방석마다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방석 한 자리가 비었더라고요. 삥 둘러서 기도하고 있는데 방석 한 자리가 비었더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너의 자리다. 그래서 제가 그 방석에 딱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그게 부르심이었어요. 사람은 자기 자리가 있다. 자기 자리가 없으면은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늘 그냥 부초 같은 거에 떠다니는 것. 내 자리가 없으니까.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레위인만 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이요, 다 자기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빈 방석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자리를 채우십니다. 우리 느디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하겠습니다. 18절부터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라가 사람들과 함께 무작정 출발하지 않고 멈췄습니다. 아하와 강에 멈춰 주님께서 부르신 모든 직임자들이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그때 너무나 큰 공백을 발견하고 레위인들을 모집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 빈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너무 열정만 뛰어나 빈 방석을 방치하지 않게 하옵소서.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자리에 사람을 채우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걸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